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정말 성령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그 환경과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이 시간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말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실거지절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0월 29일 주일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는 구원의 주 하나님, 주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 우리들의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네. 주님께서 저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목소리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악기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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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주성령 부사 주성령 부사 우리로 유케 하시고 주의 생수 샘물같이 넘치소서. 성령을 부사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 주께 무릎을 꿇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이 시간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신yo한 목사님을 위하여 예수여 세워 부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메마르고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젖은 우리 마음을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늘비전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약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어진 귀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채우심과 부으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우신 정책 입안자들을 통해 이 나라가 더욱 튼튼하고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상황으로 이끌어 주세요. 특별히 기름 부으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 오영택 담임 목사님, 그리고 신윤영 목사님, 장형경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신용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저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 전도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11월 19일 있을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로 나아갈 때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와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려질 예배에 특별히 준비한 비전카이어의 찬양, 에덴 찬양팀, 그리고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광받으며 기뻐하실 주님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10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령의 밤이 11월 10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수능시험 당일 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6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대사업자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1월 5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탁구 선교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12시 30분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에서 진행되며 회비는 만원입니다. 초보부터 기본기가 있는 분으로 탁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모십니다.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평생교육센터에서 2017년 4학기 수강생 및 2018년 강사를 모집합니다. 강의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이며 접수 기간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과목은 공예, 심리상담, 악보 및 편곡, 악기, 성악 등이 있습니다.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부 학교가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됩니다. 매 주일 1시 20분에 한우롤에서 결혼 7년차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문의는 안영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11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요호수아 중앙교구 김혜정 권사님의 자녀 서진양의 결혼식이 11월 4일 토요일 낮 12시에 용평리조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8시 30분에 출발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새로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본당 뒤쪽에 새신자 웰컴보드를 들고 있는 임원분들에게 가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초신자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문의는 이하영 엘더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년부 불꽃 기도회는 금요철야 예배 후 9시 30분에 지하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84면에 있는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84면에 있는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신용현 목사님께서 기도 9, 중보기도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없던 자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신천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이겼어요.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일전이라 생각하고 나와라. 네.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 이거 이끄는 세민 형제가 거의 졌대요. 거의 뭐 한 5번인가 6번을 계속해서 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자는 원래 또 축구하고 운전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거의 제 세계 3차 대전 정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쓸어 모았습니다. 그래서요, 점수는 묻지 마십시오. 네, 몇 골을 넣었는지 모를 만큼 소나기 골로 넣어서 이겼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저는 경기도 하남시 신장 2동 465-4번지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개울이 흘러서요. 저는 동네에 그걸 개천이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보니까 명칭이 덕풍천이더라고요. 혹시 하남시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남시. 그렇죠. 덕풍천이라고 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옛날이니까 그 천을 건너가야지 573번이라는 버스를 탈 수가 있었어요. 573이라는 버스였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그 천을 건너가야 됐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그 천이 무슨 지금 느낌이 거의 강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 천을 건너가는데 그때는 시로 하남시가 시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다리 하나 제대로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돌멩이를 개천에다 이렇게 몇 개 놓고 그냥 그거 이렇게 밟아서 건너가서 버스를 탔습니다. 발 한번 헛디지면 양복 입고 헛디지면 개천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집에 가서 옷 입고 와야겠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린 시절 때.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은 그 돌들이 이렇게 막 떠내려가고 막 좀 심각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 동네는 2번 개울에 나와서 사람들이 구경을 했는데 언제냐면 그 대보름 때 쥐불놀이 할 때 그때 어른들이 나와서 이렇게 구경하시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또 희한한 어른들이에요. 쟤네 불놀이 한다고. 구경 우리가 하는 거 실컷 구경하시다가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쟤네 불놀이 한다고 잡아가라고. 또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무수히 내렸을 때 막 넘치려고 하면 그때 나와서 다 같이 거기에서 물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돌들이 다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막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강한 빗줄기가 내려서 그런지 물살이 평상시에는 무릎 정도도 안 오는 그 개울이 비가 오니까 엄청 범람했어요. 조금만 더 내리면 이제 막 저희 동네 쪽으로 막 이렇게 막 물이 흩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심하게 내렸습니다. 다음날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위가 좀 낮아졌는데요. 돌멩이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가려면 저쪽 한 1km 정도 걸어가서 저쪽 앞에서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그 버스를 타러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할아버지께서 고물상에 물건을 넘기려고 그러시는지 집 앞에다가 철제랑 이런 거를 엄청 막 쌓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쌓아 놓으셨나 싶어가지고 있다가 계속 쌓아 놓으시길래 저희 동네 옆에 고물상이 있었거든요. 갔다가 그거를 다 팔아서 뻥튀기하고 엿을 바꿔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이걸 다 어떤 놈의 새끼가 다 훔쳐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가 안 훔쳐가고 제가 고물상에 갖다 주고 뻥튀기하고 엿하고 바꿔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그게 그렇게 혼날 일인가? 손자한테 아마 그렇게 욕은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남의 집 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 엄청 심하게 욕을 하시면서 저를 혼을 내셨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그랬습니다. 나를 막아주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네.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또 그 개천으로 물놀이를 하러 나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분과 나와의 사이가 누군가와 나의 사이가 껄끄러워졌는데 그 부분을 그 중간에서 누군가가 막아줄 자가 없다라면 여러분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좀 연약하고 그 상대는 정말 강한 자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누군가를 찾겠죠. UFC 경기를 봐도 한 방 팍 맞으면 KO 되면 삥 하면서 퍽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흥분한 선수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그 경기장에 있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들어가서 그 선수를 제재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흥분된 상태에서 누군가와의 적대적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 중심 가운데 누가 막아줄 자가 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약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오늘 이 중보기도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을 좀 내서 좀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 중심선상에 서는 자가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적대적인 둘 사이에 한 사람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서로 만족하게 해줄 만큼의 상황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자였습니까? 죄인이었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어떤 인이 됐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관계로서 우리는 성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껄끄러워지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성립해 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껄끄러워졌을 때 그 자리에 다리를 놔주신 사건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 1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들은 사함을 받았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냐면 그분과 우리의 사이가 껄끄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껄끄러워진 관계를 풀려 하심이라라는 거죠. 적대시된 그 사건을 이제는 원만한 관계로 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보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해당될 수 없는 말입니다. 좀 신기하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웃기죠? 중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그 옳은 표현인가? 사실 조금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편의상 오늘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좀 제가 썼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그 기도니까요. 사실 성경은 이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시고 저희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도대체 그럼 중보기도라는 의미를 쓸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을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로 도고라는 단어입니다. 도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과 껄끄러워진 그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나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 할 수 있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보기도라는 개념의 이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사실은 도고라는 기도, 도고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는 사실은 도고라는 말이 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좀 중보라는 말을 좀 오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는 오늘 에스겔서에 좀 그 장면을 좀 요 몇 개 구절에 좀 확장을 시켜놨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중보기도가 시작되어졌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에스겔서 2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라는 구절입니다. 에스겔서는 우리들이 좀 문학 장르로 좀 설명하자면 이거는 좀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묵시서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기 어렵고 좀 상상하기 어렵고 도대체 이 단어는 이 단어인가? 이 뜻인가? 뭔가 좀 비유를 섞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책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좀 우리들이 좀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선지자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쭉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구절 이것뿐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변에 깔린 웬만한 구절들 전부 다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아니면 부정한 거예요? 뭔가 좀 사건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데 그것을 네가 행했으면 좋겠고 너희는 이러이러한 상태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몇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청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뭐를 통하여? 귀를 통하여.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는 시대는 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급격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급격한 상황 가운데 그분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욥기서 33장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4에서 17절. 예, 나왔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꿈과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주변에 환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예, 그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걸 들려주신대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 7장 5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된 것을 보면 어떻게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쉽게 가장 많이 듣는 방법은 바로 지금 느헤미야 7장 5절에 나오는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왠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들었는데 설교를 듣고 방송을 듣고 지나가다 어떤 현수막 메시지를 보고 성경 구절 가운데 우연히 찾아진 그 구절을 봤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대부분 듣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대부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치밀어 오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근데요, 이게 어려워요. 어떤 청년은 그래요. 목사님 근데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들어야 돼요? 네, 이것은요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을 지속되어질수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되는 겁니까? 그죠? 기도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 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경건 생활은요 훈련이 되어져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이 취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지속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반복에 의해서 우리들이 습득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 봤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이것이 축적되어짐으로써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 주변에 이번에 사건과 사건이 요즘에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저랑 친해지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십니까? 요즘에 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뭐냐면, 아,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겠구나. 아, 이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겠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4장 읽었으면 사단이 나에게 공격한 거잖아요. 너 이 새끼 내일 8장. 오늘 또 공격해요. 공격 16장. 또 공격해 32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건훈련과 이 부분은요, 내가 강력해지지 않으면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단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유혹하고 진짜 옆에 가짜를 넣고 비슷한 걸 넣고 늘 우리들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공격 가운데 2배, 4배 훨씬 더 강력히 그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듯 우리 오늘 에스겔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그 땅이 어떠했기에 주님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는가? 24절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유대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유대 땅이 아주 주님께서 보시기에 멸망당한 땅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게끔 하는 하늘이 떨어뜨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비예요. 근데 그 진노의 땅에 가물었고 메마른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그 물이 필요한데, 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내려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진노받은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과 어떤 일들이 있길래 그 땅이 그랬을까요? 어떻길래 그 자들이 메말라졌을까요? 어떠했길래 우리들의 영적 고갈이 왔을까요? 어떠했길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갈급하고 있을까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28절을 한번 점프 뛰어서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누구의 타락이냐면 선지자들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미리 앞을 보고 얘기해 줘야 될 사람들이 타락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타락했냐면 25절을 다시 보니까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삼켜버린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을 볼 때 육적인 것으로만 보지 사람의 영혼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사람을 봤을 때 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숫자 노림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육을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고 설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각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영안입니다. 믿지 않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강단에 세우실 때만큼은 여러분들을 육적으로도 보게 하시지만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육이 잘 되어지는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잘 되어지게끔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나눴죠. 성전은 어떠한 곳이다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저와 이 강단에서 흘러넘친 이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다시 샘솟듯 소생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떠한 것이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는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비법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비법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 시각을 바꾸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타락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세속에 물들은 그들, 그리고 가부를 그 가운데 많아지게 하였으며 남편들이 다 죽은 거죠. 그들이 온전한 선포를 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문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누가? 제사장이. 저 같은 제사장이, 만인 제사장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예배한다라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시대가 온 거예요. 두 번째, 성물을 더럽혔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성물이거든요. 이거 성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망가져도 망가진 채로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런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눈을 가려서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유대 땅의 말입니다. 또 한 군데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 아래 구절입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관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부정부패의 삶을 고관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타락했죠? 선지자의 타락. 두 번째 제사장의 타락. 세 번째 고관들의 타락. 권력자들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타락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십니다. 아멘. 선지자의 타락, 제사장의 타락, 고관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타락을 가리켜서 총체적 타락, 통체적 죄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시대예요. 모든 게 다 멸살되어 버린 시대. 하나님이 그 시대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복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타락 아닙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위 관리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도들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한 거예요. 무너진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고관들도 타락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백성들까지 자연스럽게 타락되어 버린 그 땅 가운데 이 땅을 위하여 이 성을 다시 쌓고 성 가운데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성과 성 사이에 무너진 데를 다시 막아서는 거예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막아설 것을 다시 세우는 그 성을 쌓아야 되는 그 자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았대요. 멸망된 땅 가운데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한탄과 한숨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땅이 멸망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고고의 관리들도 타락했고 선지자들도 타락했고 다 타락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서서 나와 너희들 사이에 가운데 서서 중재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도구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모세 선생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 고집을 꺾지 않는다. 나에게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바로 이 장면이에요. 모세가 했던 이 기도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찾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진멸하겠다고 거기서 외치셨어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다시 우뚝 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만은 좀 참아주세요. 아니 이 땅 가운데 그 먼 거리에서 광야까지 이렇게 끌고 나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들에게 무슨 소리 듣는지 아세요? 결국 끌고 나서 다 광야에서 죽인다라는 그 이상한 신이라는 그런 욕먹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순간 빡 돌아가지고 야마 돌아서 이것들을 확 그냥 지면에서 쓸어버려야지. 야 모세 놔둬봐, 가만히 있어봐. 이것들을 그냥 주님 왜 그러세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바로 그 기도를 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가운데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바로 이 기도까지 하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바로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바로 이 중보기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무너지네요. 하나님 여기가 무너지네요. 그렇지만 내가 이 가운데 서 있을게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버티고 있을게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제발 멸망하지만 마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저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기도까지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재자가 하는 기도고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대가 없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가를 위해서 대가를 놓고 기도합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바로 중보기도의 핵심은, 도고기도의 핵심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핵심이 어디 가운데 있냐면 내가 무엇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은 그냥 놔두셔도 돼요. 다만 저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저 부분이 멸망하고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내 선상에 있는 이 부분이 넘어진다고 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넓은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픽처를 보라고요. 그 사진을 보세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느 포인트에 있는가, 어느 중심성상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그 부분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요 이 문제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은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예민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예민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일,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신 진짜 프로그램은 예배 하나라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에 매진하는 것밖에 우리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일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래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거래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래요.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지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 말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것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 기도에 작정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 자가 바로 중보하는 자고 이 땅을 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가를 부르면요,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애국가에 어느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동해물은 우리나라 땅에 가장 큰 바다 아니에요?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 아니에요? 애국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동해물과 그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나라가 만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참된 고백이 애국가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저도 애국가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살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으로 늘 바라보시고 직시하시고, 이 땅이 멸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곳곳에서 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우뚝우뚝 세워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거죠. 유대 땅이 멸망했던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했고, 선지자들이 무너졌고, 고관들이 타락했고,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서 다 가는 자들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다 가니까 그들은 실족하고 넘어지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메마릅니까? 왜 쓰러집니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저에게 있겠죠. 저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없는 거죠. 첫 번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책임은 그 다음이 여러분입니다. 한 말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전체 교사 기도회를 놓고 좀 프레젠테이션을 좀 하고 왔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요, 컨퍼런스가 많이 열려요, 전국에.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아주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갖고 많은 교회들이 컨퍼런스가 맞춰지면 각자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해서 성공을 할까요? 예,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성공을 못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꺾이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도 교회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이끌고 다음 세대를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 해소해야 할 것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쓰러지니까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이 스스로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들이 세상과 손잡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왜 타락했죠? 세속적인 것을 구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왜 메말라 있죠? 생명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중보자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쓰실 수 있으십니까? 결단하시는 분은 좀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까? 우리 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까요? 메마른 우리 마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 땅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목자들, 제사장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비전 예배 가운데 모인 자들이 오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무너지는 부분을 세워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원 부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땅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메마름과 우리들의 어려움과 우리들의 쓰러짐과 우리들의 이 탄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으로 흘러져 넘쳐요. 하나님 우리들이 메말라 있습니다. 내가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들이 중보롭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라를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 목사님들과 또한 고위 관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위기라고 합니다.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어렵다 힘들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로서 세워짐을 우리들의 눈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예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비전 콰이어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올라오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우리 비전 콰이어에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1월 달 만나가 출시된 거 아시죠? 다들 구매하셔야죠. 얼마라고요? 네, 1,000원입니다. 1,000원. 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사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저는 커피를 싫어한다 그랬죠, 그죠? 예, 커피 값으로 사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꼭 오시면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늘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좀 대십시오. 예,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이 부분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아프고 힘들게 했던 이 병마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서 나음을 입기 원합니다. 앞문이 막히고 벽이 꽉꽉 막힌 것처럼 앞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길을 선택할까 두렵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막힌 부분은 열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막혀진 부분은 뚫릴지어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직이 되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에게 취직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의 문을 또한 열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거룩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은 그대로 또 머리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다시 또 준비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1년 동안 준비했던 이 과정이 준비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하게 하시옵소서.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정말 수능 당일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정말로 내가 공부한 것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성과를 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며 중보자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